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지 않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에도 힘쓰고 있는데 이렇게 고달픈 환경, 이 곤비한 일들이 이렇게 계속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딱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답을 들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죄의 부분입니다. 죄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불러 일으키는데, 이제 우리에게 헷갈리는 것은 뭔가 하니, 딱히 짚을 만한, 근본적으로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뭐 딱히 이렇게 짚어낼 만한 죄가 없다고 생각되는데도 왜 이렇게 좀 힘겹게 지내야 될까? 이런 경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그에 대한 힌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는 대목인데, 이제 그 베드로의 약점이 있어요. 약점. 그 약점과 함께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공격하는 사탄의 활동. 이제 이 두 가지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그 사탄의 공격에 대한 부분인데,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이죠. 그때 이제 최후의 만찬을 가질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1절로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이건 베드로로 이름을 주님께 받기 이전의 원래 이름이었죠. 이제 베드로라고도 부르지 않는 거죠. 이전에 그 갈대같이 흔들렸던 시절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자, 사탄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돌이켜야 될 일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천만에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나는 뭐 주님 죽는데도 오게도 따라갈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뭐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잡아댑니다. 왜?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러요. 그것 때문에 이 심적인 큰 충격과 고통, 즉 자괴감에 빠지는 어려움을 치르게 되죠. 이때 그 패였던 그 상처, 이제 주님의 용서를 받긴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고 송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못내 지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순교당할 때 십자가에 처형을 받았는데 예수님처럼 바로 달릴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아다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게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극한 고통을 오래 받게 하면서 죽이는 처형이거든요. 근데 그걸 거꾸로 또 받았으니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기꺼이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기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사탄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그것도 요구했다는 사실이죠. 밀가 부른다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게 보통 이제 키질을 하는 거거든요. 이 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키. 거기다가 이제 곡식을 이제 담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막 위아래로 흔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달들이 그냥 계속 위아래로 막 섞이고 뒤집어졌다 엎어졌다가 이렇게 될 때에 쭉정이는 이제 날려보내고 알곡만 챙기는, 알곡이 남을 때까지 계속 들었다 놨다 이게 바로 이제 밀가부터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지를 당하게 되면 그 안에 일단 들어갔다 정신 없어요. 그냥 올려졌다 내려졌다 뭐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렇게 돼요. 사탄이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하려고 이제 다가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탄의 이런 시도가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제 닥쳐졌다는 것인데,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제자들입니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런데 그게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들 모두가 다 이 사탄이 밀가 부르듯 하려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사실 이 전까지는 사탄의 존재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없거나 활동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엄연히 존재하면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혹은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그 사탄의 존재나 활동을 그렇게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욥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지만 사탄이 공격을 한 거거든요. 사탄이 욥을 쳐서. 그러면 사실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고난을 가지고 공격한 당사자가 이제 사탄이니까, 욥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귀뜸을 해 주실 수도 있으련만 하나님은 일체 사탄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는 이 고통의 원인을 대부분 이제 죄에 집중합니다. 죄,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혹은 계명을 어겼다든지 이런 이제 죄에 집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예 당신이 다니면서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여러 번 행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탄에 대해서 노출을 시킵니다. 즉 이제는 사탄에 대해서, 그의 존재 활동에 대해서 드러낼 때가 됐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이제는 이제 사탄과의 싸움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을까?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면서 이제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 파워를 얻게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의 존재와 활동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 이때 이제 밀가 부르듯 그렇게 시험을 탄 거죠. 이제 그리고 곤욕을 치르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점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존재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각각 다른 존재가 아니고 같은 존재의 두 이름입니다. 사탄은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마귀라고 할 때는 디아블로, 갈라놓는 자. 이게 보통 게임에 보니까 무슨 디아블로 이런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갈라놓는 자, 싸우게 하는 자, 이간시키는 자. 이 사탄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적 마귀 혹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내가 한 번 당했다, 내가 크게 당한 적이 있다, 괄호치고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의 직제자들도 공격을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예수님도 유혹을 했어요. 사실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게 뒤집어서 그렇지 십자가 처형 자체는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었거든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도 공격했던 놈들이 이 정 목사는 가만 놔둘까? 여러분들은 가만 놔둘까?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서 다니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사탄과 그 수하들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그들의 조직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요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바로 사탄을 머리로 한 어둠의 영적 세력들입니다. 근데 이네들하고 우리가 씨름 중에 있다. 우리의 씨름은 그랬죠. 우리의 씨름.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 한국 전통 씨름처럼 그냥 삿바 메고 그냥 으쌰하다가 그냥 한번 승패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많은 그런 씨름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올림픽에서 그 소위 그 그레코 로망이라든지 여기 이런 씨름이죠. 이거 근데 지금 뭐 올림픽 게임 같은 데서 이런 그 레슬링 게임은 그래도 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경기에 있어서 그 레슬링은요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날 정도의 그런 경기였거든요. 지금도 레슬링 선수를 보게 되면 귀, 코 다 망가졌어요. 하도 부대고 그냥 막 우겨 싸고 그냥 막 짓누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씨름 중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하고 신자와 그 다음에 이 악한 영적 세력들하고 씨름 중에 있다는 거죠. 밀려버리면 그러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대부분의 이유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 사탄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은연중 바로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는 거 하니 새까만데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삼지창 들고 팔짝팔짝 뛰는 이제 이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인데 일단 하나님의 세계에서 타락해가지고 추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없으니까 빛이 사라진 아주 음험한 존재이면서도 얘는 어떻든 인격적으로 그 나쁜 인격이지 어둠의 인격으로 살아 활동하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람을 공격합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어떻게 다뤄야 할까? 성경은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대적하라. 맞붙어라. 맞짱을 떠라. 이렇게 합니다. 맞짱을 떠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맞짱을 떠서 이 사악한 영적인 세력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전에는 계속 당했지만 밀렸지만 이제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이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권세가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이 성결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대적하면 마귀가 이제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를 피했습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사 가려고 할 때에 날짜를 받으려고 해요. 왜 날짜를 좋은 날짜가 그네들에게 좋은 날짜가 뭔가 하면 귀신들이 활동을 안 하는 날짜예요.
귀신들이 활동을 안 하는 날짜에 이삿짐 센터는 대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이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는 귀신을 섬겼죠. 귀신에게 밀렸습니다. 귀신하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상급자가 됐고 우리가 우세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공격자고 걔네들이 수비하는 입장, 공수가 달라졌어. 그래서 대적하라고 말하는 거죠. 대적하라. 그러니까 대적하려면 대적할 만한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파워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영성에서 온다는 것은 잊지 말자.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탄의 존재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변수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사탄의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요구. 이런 대목이 지금 본문에 나와요.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신자를 공격합니다. 신자를 공격할 때의 그 공격은 그냥 마구잡이로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 틈을 보고 들어오는 거지. 예수님은 이제 그런 구도를 사탄이 요구하고 있다 혹은 청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작정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파고 들어온다는 거지. 여기서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요구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 원어가 엑사이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기의 지배 혹은 자기의 통제하에 놓도록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제 어떤 경우이길래 사탄은 요구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요구에 대해서 도대체 그 요구를 어느 정도 이제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까? 그 제자들의 내면의 어둠이 있는 거죠. 자, 틈을 파고든다고 할 때 그 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둠입니다. 어떤 것일까? 예를 들면 이제 야망이나 욕망 같은 것, 혹은 죄악 같은 것, 혹은 우리의 미성숙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사탄이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주님 보세요.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불순종 혹은 불신앙, 지금 어두운 쪽을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사탄이 얘기할 때 주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걸 붙들고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모든 부분은 결국 영적으로 볼 때는 어둠이고 결국 이것은 틈이 되는 것이고 이 틈은 사탄이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사탄이 요구를 한다 이렇게 주님이 표현을 한 거잖아요. 바로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게 필요한 거죠. 주님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날 좋아해요. 지금 이런 언행심사, 이런 선택을 보세요. 지금 내 쪽을 한 거 아닙니까? 주님 쪽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쪽이 아니고 지금 내 쪽으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양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드리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는 계속 곤비한 일을 겪는 거거든요. 목사님, 그럼 그런 약점이 전혀 없으면 괜찮은가요? 아주 멀쩡한가요? 이런 약점이 전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에덴에서의 아담이죠.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
그때는 죄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럼 그 죄 자체가 없었을 때는 어땠을까? 이 사탄이 그때는 다가서 유혹해. 그러니까 죄나 어둠이 있을 때는 사탄이 요구하고, 죄나 요구할 만한 어둠이 없을 때는 이제 와서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짓게 하든지 아니면 어두움 속에 가게 하든지 이래가지고 결국 또 파고 들어와서 휘정거려 놓고 뒤흔들어서 밀가부르듯 그렇게 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을, 나의 내면을 살피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벗어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최소한 첫 번째는 뭔가 하니 세속적 신앙관이에요. 세속적 신앙관. 그러니까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즉 모세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막 애굽의 무릎을 꿇리고 애굽 군대를 그냥 수장시키고 그 다음에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의 땅 주인 되게 만들고 이런 이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격변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메시아가 다가와가지고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가져오게 될 터인데 그때 그런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그때 내 포지션은 뭐지? 이런 생각들 가지고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게 되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요 누가 크냐, 즉 다시 말하면 봉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어떤 그런 격변이 일어났을 때 그때 총리는 누가 가고 재무장관은 뭐 누가 가고 이런 식의 이런 야망들이 드러나는 출세 야망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 세속적 야망의 성취인 거예요. 이게 약점인 거예요. 이게 무슨 간음하거나 무슨 도적질하거나 이런 죄가 아니기 때문에 뭐 괜찮겠지 천만에 이게 틈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서 벗어나는 마음이거든.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서 벗어난 가치관. 또 한 가지는 인본적 신앙입니다. 인본적 신앙.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따르고 예수님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목에 칼이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는 거지. 네, 이게 아가페가 아닌 거예요. 이기적 사랑인 거지. 이게 약점인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 났던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간음을 저지르지 않고 내가 도적질을 하지 않고 내가 뭐 살인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 신앙관, 인본적 신앙 자체가 사탄의 틈이 되고 사탄이 요구하는 근거가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아니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되죠. 혁명을 일으키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지금 황금 시대를 도래하게 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되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에 사탄이 어른거리고 있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인본적 신앙인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의 일, 사람 중심의 사고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본적 신앙이 아니고 인본적 신앙인 거예요. 이게 바로 틈이 되는 거죠. 사탄이 이런 마음들, 이런 가치관들은 자기 영역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한 거지요.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거 보세요. 이게 제 영역입니다, 주님. 그리고 요구해 버리니까 주님도 아유 이거 참, 아이고 이거 참. 사탄이 다가올 때 애기 물러가 이렇게 해버릴 수가 없는 게 베드로의 내면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주님도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셨나?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간 3년 반에 걸쳐 가지고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십자가의 순환에서 대해서조차도, 심지어는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냥 한번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냥 황금 시대를 탁 해가지고 그냥 한 자리씩 차지해가지고 이거에만 초점이 딱 두고 있으니까 거기에 안 맞는 다른 얘기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져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는데도 저렇게 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저러다 한번 경을 칠 텐데, 저러다 크게 넘어질 텐데 하시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는데 골라 듣고 걸러 듣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정재우 목사가 아무리 목회자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마음,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가치관,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언행심사는 사탄 요구의 근거가 돼요. 내가 그걸 분별해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변화를 가지지 아니하면 결국 경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3년 반 동안의 기회가 주어진 거거든요.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의 그 기회가,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년 반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세속적인 그런 신앙관, 인본적인 신앙이 그냥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 막판에 가가지고 꽝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최소한 한 주일에 한 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당신의 뜻에 대해서, 당신의 기준에 대해서,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또 묵상을 통해서, 혹은 소그룹 모임의 나눔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 각자가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기준에 대해서,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가이드를 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돌이켜야 돼. 근데 내가 내 생각에 치우쳐서, 내 고정관념, 내 선입견, 내 욕망, 야망, 내 완고함, 이런 것에 치우쳐가지고 계속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제 그러면 도리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요구를 하는데 이제 연단은 불가피한 것 같다. 너희들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호적은 파지 않으니까 챙기는데 결국 변화를 위해서는 결국 이제 연단은 불가피한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그것은 내가 챙기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황.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와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일단 나의 언행 심사에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공의에서 벗어난 부분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대통령 자녀라고 그래가지고 불법을 저질러도 그냥 봐줍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경찰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피해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않으면 일단 기회는 주시죠. 일단 내 공의에서 지금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야 돼. 이렇게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겪은 것처럼 연단을 겪는 것은 불가피해. 좋게 말해서 연단이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경을 치른 거거든요. 익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길을 가고 예배와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고단하고 곤비한 일들이 그쳐지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이유, 우리가 이게 소홀히 간과해서는 안 될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일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을 겪었든지 상관없이 어떻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부분은 지켜. 그럼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하나님의 원수가 갚아주는 거지. 하나님이 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의 중보라고 하는 부분. 자, 이제 예수님께서 참 안 변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이제 연단이 이제 불가피하다. 즉 연단 대가 치름이잖아요. 이게 피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는 어떻든 이제는 아무튼 최후의 보루로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침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은 내가 하겠다, 이거잖아. 그래서 중보한 거예요. 자, 사탄을 쫓아내버리고 싶죠, 주님 입장에서는. 근데 사탄을 쫓아내기에는 너무 근거가 있어. 그래서 공의의 차원에서 사탄의 청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토록 가이드하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질 않으니까 그런 그 불순종, 그 자기중심성, 결국 이제 이것이 사라지려면은 결국 이제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화될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든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은 내가 챙겨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챙겨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 장로교의 그 5대 신조 중에 하나죠. 성도의 견인. 견인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끌고 가는 거잖아요. 고장나고 망가졌는데 끌고 가서 수리해서 끝까지 간수하시는 은총.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지. 이 수단이 바로 뭔고 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즉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자, 2000년 승천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정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다. 히브리서 7장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자들이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 정재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걸 신학적으로는 선제라고 합니다. 영원 전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2000년 전에 성육신하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서부터 30년간 사생애를 사셨다가 그 다음에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고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승천하시고는 그 다음에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간 계속 중보기도 하시는 2000년간의 중보기도.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성전 삼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하시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나아지는 게 왜 나아지는 줄 아세요?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성령님의 활동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나아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제자들을 향했던 이 예수님의 중보, 사탄이 밀가루로도 너희를 청구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 이 제자를 향했던 주님의 중보는 그래서 지금도 날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난 좋은 변화, 이 정재우 목사 안에서 일어난 좋은 변화는 나쁜 것들은 내 육신이 다 저질렀고 나예요. 나. 죄, 거짓, 자아, 부정적인 정서에 물들어도 내가 온통 망그러뜨리면 그럼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걸 또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지금 나에게 향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내가 각성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제 대가 치르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 이제 네가 연단을 겪을 텐데 이제 그 다음에는 돌이켜서 이제 내 형제들을 잘 건사하거라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가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호언장담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갈 것입니다라고 했던 이 호언장담이 그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안 됐지만은 그러나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그걸 지키잖아요. 결국은 그걸 지켰어요. 코바디스에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걸 지켰어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하면 이제 오늘 메시지는요 주중에 묵상에서 받은 은혜를 제가 주일 설교로 지금 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묵상할 때 한쪽에 좀 서늘하게 아이고 이거 주의해야 되겠네. 뭔가 지금도 사탄은 나를 놓고 정 목사를 놓고 주님하고 사이에서 주님 지금 정 목사 안에 지금 이 부분은요 이거 내놔 버립니다 주님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나의 어떤 마음, 나의 어떤 언행, 나의 어떤 행동거지, 나의 가치관 이런 것이 주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부분은요 사탄이 주님 이 내 영역입니다. 이건 정 목사가 날 선택한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 이렇게 요구하면요 주님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분별도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누적된 부분 때문에 내가 경을 치겠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도 경을 쳤으니 나 같은 거야 뭐.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혹은 가르침을 받을 때 집중해서 그 기준에 비추어서 나를 살피려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길은 가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좋은 것들이 넘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유를 나눴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 지금도 중보하시며 성령님 지금도 챙겨주시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깨달음으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